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이 어찌 그렇게 아름답고 주님의 사랑이 어찌 그렇게 감격스러우며 주님의 얼굴을 보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주님, 당신은 우리의 노래가 되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사랑이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당신을 향해서 온 마음을 들여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지금 이곳에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안아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당신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당신이 주시는 한없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밤에 주님, 우리의 심령에 오직 당신으로만 가득 채우시옵소서. 이 밤이 주님과 우리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뒤에가 좀 밝아졌죠?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답답함을 드려서 참 송구스럽고 또 미안한 마음 한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맞는 그 빔 찾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가격대라든가 이런 게 사이즈, 교회 사이즈가 쉽지 않은데 이번에 우리 최재호 목사님하고 김정은 목사님 두 분이 애써서 뒤져가지고 잘 이렇게 달아놨어요. 우리 감사의 박수를. 지난 이 한 주 동안 저는 이제 마지막 금요 예배에 이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많이 이렇게 궁리했는데 주님은 한 주 동안 정말 이상한 모습으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묻는 거예요.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면은 넌 무엇을 하겠느냐? 이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묻는데 뭐 대답은 못하고 계속해서 펑펑 울기만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 하시기 위해서 저 말씀을 나에게 하시나 하고 생각하다 마지막 한마디 고백이, 제가 오늘 주님 당신으로만 가득 채우겠습니다 하고 이제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끝냈어요. 주님 오늘 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렇게 될 것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그리고 오늘 찬양 선곡 참 잘했죠. 그냥 근데 신기할 정도로 성령님은 같은 분이시다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이 그 주제가 쭉 계속 그거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마지막 때 세계 도처에서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29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는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징조가 보이면은,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요 지구촌 전체에서 어느 한 부분에서가 아니라 지구촌 전체에서 말세의 징조를 알리는 정말 무서운 재앙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두 다 이 지구촌의 내일이 어떻게 될까 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하면은 저승사자에 끌려다니는 뭐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사람들의 마음에 막 감동을 주고 있는 거니, 뭔가 좀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뭔가 불안하고 내가 어디로 끌려가야 하나, 이제 이런 불안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오실 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시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그것이 아니라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주님이 오시리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는 것 같아요. 만일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면은 어떻게 할까? 모두 다 크게 기뻐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환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린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우리 주님께서 그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늘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혼인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인류 마지막 날 주님은 천국의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가 된 성도들에게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서, 요즘 같으면은 뭐죠? 웨딩 드레스를 입혀서 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신부들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예수님의 신부 모두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여서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이 예비하신 곳을 향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신부로 청함을 받았다고 다 주님 손잡고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등불을 들고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들만이 주님 손 붙잡고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에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요,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자라고 하였습니다. 몇 명이 미련하다고요?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 아유, 예수님이 50%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9은 미련하고 하나가 슬기롭다 해도 너무 힘들 건데.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인도받게 되는 사람들이 몇 프로다? 한 절반 정도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 의하면은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도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혼인잔치의 비유에 의하면 성도들 중에 50%가 탈락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끔찍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해 주님, 우리 교회에 50%가 탈락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옆에 분에게 당신이 탈락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예. 옆에 이게 앉아 있는데요, 옆에 사람이 탈락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끔찍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주님이 천국 문 앞에 수문장을 세워놓고 자격 심사를 해서 탈락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자격을 심사해서 탈락을 시킨다면 몇 프로가 탈락한다? 100%가 탈락할 것이야. 거의 100%가 탈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택함을 받고 어떤 사람이 탈락하게 되는 것일까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유대 나라의 결혼식은요, 참 특이했어요. 먼저 신랑 될 사람이 신부 집에 지참금을 가지고 가서 신부의 아버지로부터 허락을 받아요. 그리고 허락을 받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약혼식을 합니다. 약혼식을 하고는 집으로 그냥 돌아와요. 신랑이 안에 거기다 놔두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1년 동안 무엇을 하냐면은 신부를 맞이할 집을 세우는 거예요. 신부를 맞이할 집을 뭐 이렇게 요즘 같은 아파트 마련하려고 막 그렇게 마련하고, 집을 마련한 것을 다 보면은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주로 이렇게 밤에 가게 되는데, 그때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이제 먼저 누군가가 전해주겠죠. 그러면 신부가 등을 켜놓고 신랑을 오기까지 이렇게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신랑이 와서 신부를 이렇게 신부의 영접을 받고, 신기한 게 그 신부를 다시 데리고 신부를 위해 지은 집 있잖아요. 그 집으로 데리고 가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게요, 예수님도 똑같은 비유로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모두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 예수님 신부 맞지요? 하고 물어보세요. 어떻게 맞다고 그러네요? 아이, 내가 남자인데 왜 신부나? 이렇게 또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자 여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10사람 가운데 생각이 짧은 5사람은 등불은 준비하되 여분의 기름병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례가 아주 깊은 슬기로운 5은 등불과 함께 기름병에 기름을 넉넉하게 채워서 동이 트고 새벽녘까지 밝힐 수 있는 그렇게 기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원집사님, 지각하는 사람은 오늘은 문을 닫히는 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정말 잘 들으세요. 문이 닫힙니다. 예수님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왜 하필이면 등불과 그 기름을 강조하실까?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라면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마 혼수 준비일 것입니다. 아니면 결혼식에 입을 멋진 드레스일 것이에요. 아니면 또 신부 화장일 거예요. 아니면 결혼하고 어디로 신혼여행 떠날 것인가, 집은 어디다 얻어야 할 것인가, 될 수 있으면 시집에서 멀리 친정 가까이 얻어야 할 것인가, 뭐 오만 이런 것들로 이제 신경을 내가 계속 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등불과 기름병을 예수님이 왜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셨을까? 그 등불 가지고 가서 뭐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기름병 가지고 가서 뭐 신혼방에 뭐 그렇게 불 킨다고 그렇게 소중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는데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다른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모하며 하루하루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하려는 마음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도둑은 집 주인이 깨어가지고 거실을 왔다 갔다 할 때 들어옵니까? 주로 잠들어 골아떨어져 있을 때 살며시 들렸다 가시죠. 그래서 밤손님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더디 오시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안 오시지? 더디 오시는 것 같은데 때가 되면은 어느 날 갑자기 번개가 동에서 서로 쫙 치듯이 주님이 오시는 날 하루를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밤이든 내일 밤이든 갑자기 오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오시니까 다른 것에 마음을 조금만 빼앗기고 사는 사람들은
오늘 밤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다른 것으로 막 고민하고 헛생각하고 있다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일 밤에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다음 날 오신다고 해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어느 때 와도 맞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오늘 밤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지금 바로 오늘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려나 하고 기다리는 사람만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오늘이 주님이 내게 이 세상에 사는 마지막 날로 주셨지요. 이렇게 생각하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이 등불을 켜고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그 결혼이 정말 재밌어요. 집 다 지어놓고 아버지가 이제 가수 신부 데려와라 하면은 데려오듯이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서 이제 다 됐다, 가서 다 데려와라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바로 오늘 밤 오실 것으로 기대하며 주님을 맞이하려고 우리는 그분을 향하는 사랑의 등불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부족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정말 드릴 것이 없다, 정말 나는 주님께 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주님을 향하는 사랑의 들불만큼은 타올라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는 그 사랑의 기름은 떨어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5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는 주님의 마음이 정말 잘 나타나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중심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처음에는 정말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어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이단자들을 밀어내고 주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점점 커지고 평안해질 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갔어요. 참 신기해요. 그 교회를 보시는 예수님 어떻게 책망하셨는가? 에베소서 2장 4,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니 에베소가 있네. 계시록. 미안합니다. 계시록 2장 4, 5절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에베소 교회를 말하면서 앞에다가 에베소 그렇게 써놨네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슬픈 것이 뭐였습니까? 그들의 사랑이 점점 식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점점 불타올라야 합니다. 점점 무르익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을 향하는 사랑이 점점 불타오르는 것일 것입니다. 처음 사랑보다 지금 사랑이 더 불타올라야 할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해왔다면 처음 사랑보다 지금 사랑이 더 순수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도 더 간절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이거 그렇게 따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님이 들여다보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타고 있는 사랑의 등불을, 우리 마음에 타고 있는 사랑의 불길을, 주님을 향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불길을 주님이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불이 꺼져갈 때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시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너의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를 옮기겠다 그 말은 성령이 떠나신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떠나시면은 썩은 호박같이 됩니다. 호박은 썩어도요 표가 안 납니다. 그러나 썩은 호박은 누르면 팍싹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불길, 그 사랑의 불길이 점점 해가 갈수록, 그러니까 해가 더해 갈수록 타올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그 한 만큼 사랑이 더, 그분을 향하는 사랑이 더 뜨겁고 더 순수하며 더 타올라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던 손양은 목사님,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하는 그 사랑의 불길이 타올라서 자기 자식을 그 죽인 그를 양자로 삼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막 끌어올라 가지고 가족들도 버린 그 나환자들,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며 주님 품으로 갔어요. 제가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를 이렇게 쭉 읽다가 그분 정말 주님이 오시는 날을 그토록 사모하고 살았어요. 그 잔인한 일본 헌병들에게 고문을 당하는데 그 감옥의 조그만한 그 창살 밖으로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당신이 오늘 오시리랍니까? 근데 그때 그 주기철 목사님의 얼굴이 하늘의 천사같이 밝았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나이가 더해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타오를 수 있을까?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같이 계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을 한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의 기름은
사랑의 기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분은 우리의 사랑이 더 불타오르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계속해서 타오르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주님, 이 밤에 그 사랑의 영이신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는 사랑이 지금보다 더 타오르게 하시기를 갈망합니다. 타올라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오래 한 만큼 그분을 향하는 불길이 타올라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하는 그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가? 아니면은 가물가물 꺼져가고 있는가? 주님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며 슬퍼하고 계시는가? 아니면은 기뻐하시는가? 주님을 향하는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 옆 사람에게 주님이 당신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안 되겠죠. 신랑이 더디움으로 미련한 여인이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여인이나 다 졸다가 잠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졸고 잠든 때에도 등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기름을 소모시킨 거예요. 모두 잠든 밤에 신랑이 왔다, 나와서 맞이하라고 누군가가 외쳤어요.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들이 모두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가장 먼저 뭘 들었겠어요? 등불을 이렇게 들었는데, 아니 안타깝게도 등불이 기름이 다 떨어져가고 가물가물 거리고 있어요.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얼른 그 기름병 뚜껑을 열어가지고 등잔에 기름을 다시 이렇게 부어가지고 불을 환하게 밝혔어요. 하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발을 동동동동 굴리면서 슬기로운 처녀에게 가서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애원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나누어줄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는 수 없이 기름 가게로 달려가서 문을 두드렸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렸어요.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천국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려서 지금까지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는 바로 그날 천국 문은 닫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인류 마지막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기름을 사러 가던 다섯 처녀들이 돌아와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하는데 그 안에서 아주 차가운 한마디가 들려왔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어떻게 주님이 그녀들을 알지 못한다고 외면해 버렸을까? 기름 준비 안 했다고 마음 상해서일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진실로 주님은 그녀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알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알고 모르는 것은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사랑하면은 서로를 알게 됩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더 깊이 알게 되면 눈빛만 봐도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눈빛만 봐도 그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없이 그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주 잊고 살았다면 주님이 우리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에 마음을 도둑맞고 살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면 주님은 기도 시간마다 우리를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았다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마누엘에 계시는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길을 온 횟수가 다를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온 횟수도 다를 것입니다. 모습도 다를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고 나서는 예수에 미쳐서 오직 예수로 살아온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예수님을 뺀다면은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에 미쳐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 얘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제가 어떤 연유에선가 예수님을 향하는 사랑이 식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껍데기 신앙생활을 그렇게 전락해 버린다면 저의 삶은 진짜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분을 향하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지난날 어떤 분들이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 정도 기도했다고 말하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다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내가 그냥 미친 듯 주님만 따라왔다고 말하면 저도 그렇게 할 말이 있어요. 하지만은 지난날 아무리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잃어버렸다면 지금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더해갈수록 주님을 향하는 순수한 사랑을 회복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주님을 향하는 사랑의 불길이 타올라야 할 줄
합니다. 제가 우리 포항 세라믹 김창호 장로님 만날 때마다 참 감격스러운 것은 그분은 80세가 넘으셨는데도 보면 꼭 청소년 같아요. 아동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순수해서. 그래서 내가 그분을 보면서 내가 제 양반 나이에 저렇게 순수할 수 있을까? 나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더 순수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목사였고 그분은 장로님이니까. 나는 목사고 그분은 사업가였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은요,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았고자 정말 온갖 방법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해서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 목회자하고 갈등 갖게 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 얼굴 보기 싫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냥 세상 일에 푹 빠지게 하고, 이렇게 해서 주님을 점점 멀리 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시대가 정말 밤이 깊었습니다. 밤이 깊었다 그 말은 새벽이 가까웠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캄캄하고 어두우면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밤이 깊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로 옷을 입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그냥 옷을 입자고요. 예수로 옷을 입자고. 그냥 예수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로 그냥 아예 옷을 입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이 예수로 옷 입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하는 그 갈망이 새롭게 회복되고 사랑의 불길이 새롭게 타오르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뭘 해야 할 건가? 다른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분을 향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손잡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밤은 여러분들과 주님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